우리는 늘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책을 한 권 읽어도 빨리 읽고 싶고요. 공부를 해도 빨리 성적이 오르고 싶고요. 운동을 해도 시험을 준비해도 빨리 합격하고 싶고, 직장을 다녀도 빨리 진급하고, 다이어트를 해도 올 여름 안에 빨리 하고 싶습니다. 저라고 아닐까요? 저도 매주 하는 이 설교 준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빨리 끝나겠지. 이번 주는 빨리 끝나겠지.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빨리 써내려갈 수 있겠지.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그게 쉽던가요? 그렇게 금방 풀리던가요? 늘 변수가 생깁니다. 장애물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생기고요. 바로 갈 일이 아니라 돌아갈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은 늘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 악평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려 38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이 신광야를 돌고 돌아서 유랑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그 자리,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라갔던 그 정탐의 길로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향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명이 그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다면 이런 실패와 좌절 앞에서 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애굽으로 돌아가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담대히 저들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성읍을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호르마, 전멸, 진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얼마나 자신감이 넘칠까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할까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그리 어려운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은 기세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작은 성공을, 작은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밀어붙이기만 하면 가나안 땅 정복 그렇게 어려울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전진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부터는 좀 좋은 길, 평탄한 길만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그냥 곧장 나아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탄탄대로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에돔 왕이 바로 앞에 있는 20장에서 에돔 왕이 그 길을 내어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나아가면 내가 원하는 곳입니다. 바로 눈앞에 그 길이 놓여 있는데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홍해의 길, 다시 광야의 길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옛날 이야기,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니까 이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들으실 수 있지. 만약 이게 나의 상황이라면, 만약 이게 우리 가정의 이야기라면 지금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된다면, 이제 좀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야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여유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시 고생의 길로 돌아가야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을까요?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멈추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상했거든요. 바로 눈앞에 있던 기회를 놓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 불만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불만과 원망은 커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심지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과 불만이 점점 커지자 이제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제 모세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마음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음식, 매일 밤마다 내려주셨던 그 만나의 은혜까지도 하찮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셨던 만나, 밤하늘에 이슬과 함께 내려주셨던 만나, 작고 동그랗고 진주 모양 같았던 만나, 가시같이 희고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었던 만나,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먹었던, 같이 만들어 먹었던 그 만나, 그래서 38년 동안 먹었지만 질리지 않고 오늘 아침까지 먹었던 그 만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그 만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오늘 아침에 먹었던 그 밥마저도 하찮아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 모든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섭섭하고 삐져 있으면 모든 말들이 위로의 말이 아니라 비아냥처럼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면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 3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려주셨던 그 만나까지도 너무 하찮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평소에는 그렇게 달고 달았던 하나님의 말씀, 평소에는 그렇게 매일매일 듣고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평소에는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 계획과 내 바람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내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시던가요? 어떻게? 분명히 나을 거라는 그 말씀 붙들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할 때, 그때 만나와 같은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계속 달콤하게 느껴지시던가요? 말씀 붙들어서 뭐해? 말씀대로 살아서 뭐해? 말씀 붙드나 안 붙드나 다 똑같은데 말씀 읽어서 뭐해? 우리도 요즘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모든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합니다. 요셉에게만 관리 자리에 입는 예쁜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러자 아버지에게 마음이 상한 형들에게도 모든 것이 다 꼬여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요셉이 입는 옷, 요셉이 밥 먹는 거, 요셉이 말하는 거, 요셉이 행동하는 거 다 꼴보기 싫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면. 그래서 요셉 형들을 찾아온 요셉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가까이 오기도 전입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다 꼬여서 들립니다. 그 요셉의 꿈조차도.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또 꼬이는 겁니다.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이 다 꼴보기 싫습니다. 모든 말이 다 꼬여서 들립니다. 앞에 있는 저에게도 마음이 상하고 나면 그냥 제가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싫어집니다. 말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목소리는 왜 그렇게 큰지, 좀 잘만 하면 왜 이렇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지, 왜 좀 잘만 하면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왜 그렇게 말은 많은지.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하면 마음에 드실까요? 목소리는 왜 이렇게 작은지, 말은 왜 이렇게 없는지. 마음이 상하면 다 꼬여 들립니다. 말이 많으면 말이 많아서, 말이 없으면 말이 없어서, 밥을 잘 먹으면 잘 먹어서, 밥을 안 먹으면 깨작거려서 다 싫습니다. 심지어 웃으며 내 앞에서 인사하는 것도 싫습니다. 비웃는 것처럼 보이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러면 더 마음이 힘듭니다. 밥 먹는 소리조차도 듣기 싫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쩝쩝거리며 먹는지. 좀 딴 데로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상해서 모든 것이 다 하찮은 은혜로 느껴지는 걸까요? 상한 감정으로 시간을 보면 상처받은 과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면 지나온 과거가 다 상처투성입니다. 상한 감정으로 공간을 보면 공황장애 상태일 뿐입니다. 상한 감정으로 사람을 보면 다 나를 해치는 것 같고, 상한 감정으로 이 사회를 보면 온통 부정부패, 악으로 만연한 블랙홀처럼 느껴지는 것, 이 세상입니다. 상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따로 있는 걸까요? 상한 감정 그대로 살아가는 것, 상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 이유, 길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늘 공급되던 물도, 매일 내려주시던 그 만나도 더 이상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찮은 것들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매일 먹고 있는 식사, 가정, 직장, 교회, 매주 마주하게 되는 이 교우들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찮은 것들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 원망, 함부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상한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혀의 독을 쏟아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결국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불뱀들이 과연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물리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 불뱀들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고 있는 이 아라바 지역은 등에 붉은 반점을 가지고 있는 이 불뱀들이 서식하던 지역입니다. 서식하던 지역.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에 물리지 않고 여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이 불뱀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걸까요?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근처에 있었다는 겁니다. 보내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 사라프, 불태우다, 타는 듯한 고통을 주다. 물리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일으키는 불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시작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 만내를 내려주시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 눈앞에서 나를 인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위험한 광야 속에서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이렇게 뱀들이 우글거리는 아라바 광야에서도 뱀에 안 물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 뉴스만 틀면 쏟아지는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교회 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고통당하는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을 수 없는 타는 듯한 고통이 닥치자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분명히 이 긴급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한 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회복이 아닙니다. 이 뱀들이 우리를 떠나게 하소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미련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빠른 길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음에도 미련한 길로 돌려보내시는 것처럼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니,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너무 미련한 것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불뱀에 물려서 타는 듯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불뱀을 다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뱀을 싫어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렸던 뱀, 우리를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뱀입니다. 본능적으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것이, 내가 그쪽 보고는 뭐도 안 하고 싶은 것이 뱀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불뱀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길이고 방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늘 이렇게 미련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돌고 돌아서 믿음의 백성이 되어 들어가게 하십니다. 꿈의 사람 요셉, 그는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로 총리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름길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13년의 기간을 돌려서 그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까요? 지금 이 민수기를 쓰고 있는 모세는 어떤가요?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지름길로 바로의 왕자가 됐습니다. 지름길로. 그 위치에서 최대한 빠른 지름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길로 그를 또 인도하십니다. 위대한 광야로 보내시고 양치기로 보내시고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셔서 돌고 돌아서 지금 이 자리 40년 만에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을까요? 지름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었을까요? 쳐다보기도 싫은 저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시는 저 십자가 사건, 저게 현명한 방법이었을까요? 미련한 방법이었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져와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방법 아닌가요? 너무 미련하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뱀에 죽어가면서도 말도 안 되는 미련해 보이는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미련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살릴까요? 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오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정말 나에게 괴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까요? 내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부모로서 달려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다툼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대화하고 중재하고 잘잘못을 따져서 이 문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면 먼저 미련해 보이는 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까요? 세상에서 시달리고 짓밟히고 자존심 상하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 빨리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보다 더 시달리고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침배침당하고 저 저주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게 십자가 아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미련한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돌아가는 길,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그 괴로운 문제 해결하려고 달려가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합니다. 미련한 방법 아닌가? 이거보다 더 미련한 게 어딨나요? 달려가서 당장 해결해야죠.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 시달리고 짓밟히면 가서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짓밟아야 되는데 미련하게 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염려가 되면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슬프면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랍니다.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신답니다. 너무나 미련한 방법 아닌가요? 이거보다 더 미련한 방법이 어딨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련한 짓 하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하면 뭘 하셔야 되나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미련해 보이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께서 너희 상처낸 마음, 상한 마음 고치시고 취하시고 안식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괴로울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정말 미련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릴 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는 것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미련한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길이 미련한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고 남들은 안 가려고 하는 길이지만 이 길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한 일으키는 길임을 믿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치유함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